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것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할 때 임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먼저는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내 쪽에서는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죠?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들, 돌짝밭 같이, 그죠? 또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영혼이 피곤해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한 것도 물론이겠지만 영혼이 피곤해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한 영혼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마른 장마, 그죠? 예년보다 비가 3분의 1도 안 온대요. 그래갖고 땅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려 보십시오.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우리 심령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꿀과 송이꿀같이 달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한 거예요. 내 영혼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쇠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달은 터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7월달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믿음을 보이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누구한테 보여야 합니까? 주님한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님한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계신데 34년 동안 자기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34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권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어느 종교를 믿는 거나 상관없이 그냥 잘 믿으면 돼. 그냥 진실되게 믿으면 돼. 그거면 다야.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그런 권사님 없길 바랍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잘만 믿으면 된다고요? 진실되게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런 빵점짜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남편이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어. 황금, 소금, 지금이래. 아내가 답장을 보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3가지 더 소중한 금이 있어요. 현금, 지금, 입금이야.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보,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금을 나도 좋아하고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금을 보낼게, 3가지 금을 보낼게. 그러면서 현금 어떻게 되더라? 지금 조금 입금. 지금 조금 입금 했다고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지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죠? 사랑하고 정말 아낀다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방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기는 황금, 소금, 지금이 제일 귀해도 아내가 현금, 지금, 입금이 좋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걸 보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고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네.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을 가지고 살 때 삶의 열매를 맺는데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거꾸로 보면 여러분, 소망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열매로 맺습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역사죠, 역사. 역사한다. 이거 영어로 보면 work예요, work. 일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하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하느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 하나님 일이라고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말씀하면 아멘 해야죠. 그죠? 다시 한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니 곧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일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서 일합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 일합니까? 교회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이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여 그 일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반응하는 자,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3박 4일 그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잠깐 일본 선교 이야기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게 1억엔, 정확히 말하면 9,700엔짜리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10억 원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자기들이 그 동네 유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억원짜리 건물을 이제 교회로 사용하려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매입을 하게 됐냐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저 선교사님들도 이제 선교를 시작한 저희 교회가 개척된 데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몽골 선교사님 얘기도 잠깐 해드릴 텐데 일본 선교사님하고 몽골 선교사님하고 저희 교회가 개척한 거 비슷합니다. 선교 나가는 거. 10여 년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코이디라시에 이제 그죠? 코이디라 채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선교사는 언제 철수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아프거나 또는 한국에 어떤 일이 생겼거나 자녀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동적이어서 또는 뭐 한일 관계가 요새 또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런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선교제를 철수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개척한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선교사 부부가 참수하게 되면 거기에 임대료를 계속 내면서 교회를 계속 유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겠네요. 지금 일본에는 교회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한국 목사들이 넘쳐나는데 일본 목사들이 없어서 무목교회가 많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은데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 교회 건물을 하나 사야 되겠다. 작은 교회 건물이라도 이 건물을 하나 사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철수를 하거나 유고가 되어질 때에도 이 교회가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일본은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없고 근데 주변에서 찾아야 되는데 가까운 데 그런 교회가 있겠는가, 교회 할 만한 교회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볼 때 하나님 저 건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셨는데 저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쓰기에는 너무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용적률이 충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건폐용적률이 충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주차장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가치가 없지만 교회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장소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1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무슨 10억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이제 한국교회가 막 10억씩 그렇게 일본에, 특히 일본에 그렇게 선교를 안 합니다. 할 수 없고, 한국교회 사정들이 그렇게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일본 성도들이, 지금 일본 성도들이 한 20명 전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교회 개척한 지 뭐, 몇 년 안 됐죠.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교회 가봐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팀이 가봐서 아는데, 뭐, 그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죠? 근데 이 선한 동기로 시작한 건 아닙니까? 그죠? 선한 동기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교회 건축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정말 자기들이 이 선교의 씨앗을 일본 땅에 뿌렸는데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이 선한 동기로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동의하시고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대요. 우리가 교회 건물 하나 매입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작은 성도들이지만 20명이 채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니라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 주부가 있었대요. 젊은 30대 주부가 있었는데 이 주부가 늘 이렇게 좀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결혼하고 한 10년이 됐는데 친구들은 다 집이라도 하나 사갖고 있는데 나는 집도 하나 사지 못하고 나는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늘 쪼들리며 살아야 되는지 늘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주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부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주부가 놀랍게도 사모님 전화하셨는데, 사모님 이거 꼭 사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부가 늘 그렇게 불평만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래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한번 잘 정리해보자. 그래서 예금이니 뭐 적금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자기가 또 부채로 얻은 거, 집 뭐 이렇게 렌트하기 위해서 뭐 얻은 그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많았을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에게 한 3천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유효한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가. 야,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막 이거를 막 계산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야, 내가 부자구나. 내가 늘 없다고, 난 집도 없다고 막 그러고, 그렇게 불평하고 살았는데, 다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3천만 원 정도 유효한 돈이 있는 사람이구나. 난 부자구나. 이야,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따라랑 전화 온 거야.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사모님한테 전화 왔어. 장로님, 우리가 교회를 하나 좋은 걸 봤는데, 이거 근데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딱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고 먼저.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순간 땡 종이 울릴 때만 확신을 얻어요. 이 3천만 원 내 돈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돈이구나. 내가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내게 믿음 주시고 이런 돈도 유효한 돈으로 남겨두시고 난 그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늘 나는 돈이 왜 이렇게 없지라고 그렇게 분명하고 원망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효한 돈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자매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매가 제일 먼저 헌금을 3천만 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교회 건축 매매 대금이 이제 10억 원이 모아지게 됐는데 다 모아졌어요. 할렐루야. 저한테도 저희 교회한테도 후원 요청이 왔는데 10,000원도 못 보냈어요. 사실 저희가 후원 요청 온 거를 외면하고 난 요번에 기도만 할 테니까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요번에 마지막으로 그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자금은 우리 하늘문교회가 300만 원 정도 드는데 했으면 하는 그 연락이 와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하늘문교회로 마침표를 찍게 하셨으니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제 갔다 온 것이죠. 근데 제가 가서 그 이야기를 쭉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정말 기적 같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구나. 사실 이 성도님들도 사실은 일본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사실은 반신반의했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론 성교사님 부부도 한 2,3천만 원 정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산 다 털어서 집어넣었대요. 근데 사실 2,3천만 원 가지고 10억에 뭐 택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돈, 물론 이제 많은 돈을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상당 부분은 반 정도 이상은 헌금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이름 없는
그런 한 성도가 한 5천만 원 정도 헌금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인데 그 성도에 그 교회 나오는 한 청년의 아버지였대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걸 알고 그냥 기꺼이 5천만 원을 보내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밝히지 말라.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일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그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 기왕 얼마 전에 끝난 MBC 그것처럼 유대인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을 빌미 삼아서 결국은 유다 족속을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이 하만이 그 말씀을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디의 아들 하만이라고 해요. 이 아각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족속입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멸망된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수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니까 왕도 자기의 말이면 껌뻑 죽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수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제비 뽑은 날이 니산월인데 그 니산월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날이에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그들이 제비 뽑아서 한 날을 정해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기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니산월이 1월인데 유대의 달력으로 그 아달월에 그 제비가 뽑힙니다. 그게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확보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데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뻘 됩니다. 에스더를 고아 에스더를 이렇게 양육한 그런 영적인 아버지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만에게 대적해서 뭐 결혼으로 가해주기죠. 제국의 2인자 왕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에게 일개 모르드게가 대항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합니다. 부르는 거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대인인 너를 어찌 이 제국의 왕후가 되게 했겠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에스더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왕이 결정한 조서를 번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 그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의 왕들이 다 그랬지만 폭군입니다. 폭군. 잔인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치죠. 막는단 말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 크세스인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본 적 있습니까?
아주 잘 있는 무도한 왕으로 그려지잖아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스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자기가 암살될 그런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부르지 않은 사람이 오면 누구든지 자기가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자기에게 스스로 나올 때 자기가 왕의 홀, 이 성경에는 규로 되어 있는데 홀을 내밀지 않으면 그는 당장 경호단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후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굳이 자기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부른 지 30일이나 넘은 거예요. 그러니 왕후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왕이 열받아갖고 홀을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론 유대인들은 죽을지언정 자기는 왕으로서 호의호식하고 자기의 자손 만대, 그죠? 제국의 왕조로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구한답시고 자기가 나섰다가 유대인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죽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왕에게. 무엇이 에스더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게 합니까? 일생 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왕 앞에 나가게 합니까? 무엇입니까? 에스더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로 설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지로 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에스더가 그 일사각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죠?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네가 부르지도 않는데 감히 나와 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한들 그가 후회했겠습니까? 후회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는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두 알을 먹습니다. 공복에 두 알의 약을 꼭 먹어요. 원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질병이 있는데 이거는 치료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세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약을 썼는데 첫 번째 약은 더 이상 듣지 않아서 지금 내성이 생겨서 첫 번째 약은 저기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약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약을 썼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약도 제게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약과 세 번째 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이 세 번째 약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제 목회하면서 얻은 질병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교회를 목회하면서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역에 오는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그 불치병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치유할 수 없는 질병도 얻었어요.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제 딸이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왔어요. 제가 새벽에 공항에 갔다 온다고 좀 피곤한데 사실은 제 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떠나서 홀로 외국에서 살면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제 딸이 먼 가족을 떠나서 홀로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외국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도 축복입니다만 또 저에게는 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된 그 모든 그 원인도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잠깐 공항에 갔다 와서 잠깐 피곤해서 눈부신 가운데도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저희 교회가 큰 교회에서 아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법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정말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오늘은 찬양을 했어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거보다 한 10배는 큰 공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저기 방송실에 들어가서 음향을 다 흐트러놓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합니까? 찬양을 하는데 이게 안 나와. 마이크도 안 되고 막 CD도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상황. 제가 항상 지금도 이런 악몽을 꿉니다. 때로는 설교단에 섰는데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고가 하나도 안 보여갖고 설교를 못하고 막 애타다가 꿈에서 깨고 또는 설교하러 딱 섰는데 말이 안 나오고 입이 안 나와 안 벌어져. 지금도 이런 악몽에 시달리면서 교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저기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질병이 있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그래요. 평균적으로 저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다 이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약이 이렇게 이제 내성이 생기고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면 고당 과정 고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이런 정도까지도 살기 어려운 게 일반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괜히 목회해가고 체면이 못 죽는구나 이런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한 것이 제가 만약에 목회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으면 진짜 후회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오늘 죽고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질병 때문에 죽는다면 전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포장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왔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교회 목사로 살다 왔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왔잖아요. 그 교회와 함께 사역하다 왔잖아요. 그래서 병들었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일찍 오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주님 맡기신 사명 다 감당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당당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물론 제가 일할 수 있는 제가 직업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함께 주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바로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선교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이경환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아시죠? 몽골 선교사님 선교 편지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온 편지인데 평안하시죠? 저희 부부는 안신년 두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어요. 이분이. 안신년을 마치고 지난 5월 15일 울란바토르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돌아오니 몽골에는 제법 많은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시내 도로가 깔끔히 정비가 되어 울란바토르라고 하네요. 울란바토르도 이제 제법 여느 도시다운 모습을 보여주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세계 수도 중 유일하게 아직 울란바토르엔 맥도날드가 없답니다. 우리 병원 초원에서죠. 병원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직원이 많이 떠나갔고 두 사람의 의사가 몽땅
그리고 간호사도 4사람 중 3사람이 월급이 많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했대요. 네. 안식년 하고 오니까 의사가 2명이고 간호사가 4명인데 의사 2명, 간호사 3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딴 교회로. 네. 제가 그래서 안식년을 못 갈 겁니다. 제가 갔다 오면 안식년 갔다 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나실까봐. 네. 여러분 제가 안식년 가도 되겠습니까? 이거 뭐 대답을 안 하면 못 가요. 자, 우리 이직을 했고 홈케어, 자택 환우도 120명에서 90명으로 그렇게 주로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초원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마 동역자님들께서는 쉽게 미루어져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로는 놀라거나 전혀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2001년 저희하고 똑같이 개척을 했어요. 11월 몽골에서 호스피스를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없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그리고 잃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은혜에 힘써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병원이 3년의 허가를 연장받았으며 어려운 교회 허가도 받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수지만 충성스럽고 신실한 직원들이 몇은 있으며 환우들이 언제고 입원할 수 있는 환경과 따뜻한 물이 펑펑 24시간 나오는 좋은 건물 그리고 도심 속에 숲이 있는 병원 풍경이 몽골 여름밤을 아름답게 쏘는 하늘의 별처럼 여전히 빛을 발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추스리고 병원을 다시 세팅하느라고 기계 유난을 치듯 말입니다. 한 달 반이 금세 지나갔군요. 피곤해서 누우면 꿈도 꾸지 않고 죽은 듯이 잠을 자곤 했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는 일찍 잠에서 깨어났지만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척 에르든 이라는 겨우 1년 7개월 된 남자아이가 주님 나라로 씩씩하게 정말 예쁘게 그렇게 갔기 때문입니다. 한 달 남짓이여 5사람이 천국으로 연이어 이사를 했지만 그래도 척 에르든은 아직 너무 어렵고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자리가 죽음에 익숙한 제게도 너무 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지 못 이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굳게 믿습니다. 8월 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허프트라는 지방으로 35시간 버스를 타고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버스 타고 35시간 가야 하는 1800km 떨어진 곳이에요. 호프라는 곳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성도의 4분의 1이 이곳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호프 복음화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에 자원한 20여 성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이 귀한 계획에 동역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달 후에 다시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몽골 말로 단다 아마르 테보로 후시래. 2014년 6월 27일 초원의 나라 몽골 울란바타라에서 몽골 초원의 들꽃처럼 제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픈 박인선 이경환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몽골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자주 먹먹해집니다. 그렇죠. 안신년하고 들어갔더니 의사도 다 도망가고 간호사도 한 명 남고 다 도망가고 환우들도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일이니까 실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참여한 데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떻게 해요? 35시간 버스 타고 선교하러 가자. 성도님들 추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잖아요. 그죠? 야, 뭐 하는 거야? 무모한 일. 그럼 정교사님이 이 초원의 집 병원과 교회에 쏟아붓는 돈이 한 달에 몇천만 원입니다. 지적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이상을 매달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보이는 큰
밑이 빠진, 그죠? 밑 빠진 독이죠? 네. 계속 듣고 있어요. 본인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네. 그래도 열매가 이렇게 도망가는 열매들이 나.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일에 참여함으로 겪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믿음 주신 자들의 삶의 선택입니다. 교회 생활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지탱해 가기도 버거우시죠? 맞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자녀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게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적 삶의 상황입니다. 나 혼자 이제는 내 몸 하나 끌고 가기도 힘든 게 이제 갱년기 그 이후의 삶을 맞이하고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희생한다, 수고한다, 헌신한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에 나가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목받지 않는 그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요구를 저는 충분히 목사로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하면서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 믿음을 주신 자에게만 가능한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는 요지부동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 줄 알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불러 일하시고자 요청하실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큰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오히려 교회와 함께 일하십시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